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 29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아멘.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는 구별하여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 네 번째 파리 재앙입니다. 사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바로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줌과 동시에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부러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지금 바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출애굽하기 위한 그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한 가지 재앙으로만 심판했으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신 것이죠. 오늘은 그 중에 네 번째 재앙, 바로 파리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보면 먼저 재앙 중에서 처음으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애굽 백성이 있는 곳에는 파리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파리가 없이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으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은 재앙으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심판에는 바로도 포함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바로는 구별하던 자였습니다.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온갖 고역을 시키던 자였죠. 이러한 구별을 통해 바로는 자신의 왕위와 자신의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이 곧 애굽이며 신이라고 자부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가 오늘 본문에는 구별당하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구별당하는 존재가 되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이 재앙이 시작되는 장소를 좀 봐야 하는데요. 출애굽기 8장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파리 재앙이 있기 전에 모세와 바로가 만난 장소가 물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 물 있는 곳은 바로 나일강, 이 나일 강가를 이야기합니다. 아침 일찍 바로가 이 나일 강가에 나온 것이죠. 바로 그 모습이 첫 번째 재앙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7장 15절을 보면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일강이 피로 변한 그 첫 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모세와 바로가 만난 장소도 바로 이 물 있는 곳 나일 강가입니다. 그렇다면 바로가 왜 아침 일찍 이 나일강에 나왔을까? 몇몇 학자들은 이 나일강에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바로가 나일강가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학자 중에서는 바로가 이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기 위해 그곳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일강은 너무나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 나일강에서 목욕을 할 수 없고 오직 구별된 사람, 바로 이 바로만이 직접 그 나일강에서 목욕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주장이 맞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행동은 바로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시켜 주는, 그래서 그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고귀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성한 나일강에서 유일하게 목욕을 할 수 있는 존재이니 말이죠. 바로 이 행위가 바로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행위를 하려는 바로 그때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별을 선포합니다. 바로 역시도 이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구별당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가 신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연약한 인간의 불과함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파리가 나타나고 나서 모세가 바로에게 내일이면 파리 때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정확히 내일 파리 때가 바로와 애굽 백성에게서 떠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일이 됐을 때 파리 때가 다 떠나갑니다. 이것은 앞에서 개구리 재앙 때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8장 9절 그리고 10절을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언제 사라지게 할지 바로에게 정하십시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내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개구리 재앙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앙이 언제 끝나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바로는 지금 당장 끝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기가 정한 때에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이 현상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가 그렇게 정한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가 말한 바로 그때 그 타이밍에 역사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바로가 신이라고 한다면 시간을 주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을 주관할 수 없는 평범한 인간이라는 것이 바로 이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당신의 시간 계획에 따라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우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때와 타이밍을 갖고 계시고 그때에 맞게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 가나안 땅에 가야 하는 그때가 이르렀기에 하나님은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어떠한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에 맞는 그 타이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이 점점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에 우리의 시간 계획을 맞추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바로 무엇인가 응답되고 나타나고 어떤 결과물이 우리 눈앞에 보였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내가 그 있는 그곳 바로 그 사명의 자리에서 묵묵히 기다리고 인내하는 모습, 바로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주변 환경과 변하지 않는 현실로
낙심과 낙담이 우리를 엄습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자신의 그 선한 뜻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파리제왕에서 바로를 구별함은 심판을 위한 구별이었습니다. 바로가 신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구별이죠. 그런데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구별하십니다. 그 구별은 심판을 위한 구별이 아닌 이 세상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도구로서의 구별입니다. 바로 이 구별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구별된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냥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 이 땅에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계획이 있고 이 계획은 다 주님의 때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며 매일매일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존재로 온전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사명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고 이것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로 실망과 낙담이 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새 매주 성경 소그룹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거룩함에 힘쓰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내일 떠나는 싱크 일본 단기 선교회를 축복하시고 선교팀이 그 땅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환우들을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